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할 때 무엇이 있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또는 영어에서 이런 단어를 보면 무엇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있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보면 이 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격려,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의 자비가 이미 이 빌립보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석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있다면이 아니라 무엇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 이미 이런 것들을 경험했고 그 경험들을 근거로 공동체를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에 대해 말하고 있죠.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위로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러한 권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권면과 위로를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권면, 위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귀중한 것인데 이것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로부터 그런 권면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령의 교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원수처럼 지내던 그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실 때까지 우리로 괴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용서할 때까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 세상에서는 공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또한 자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죄가 가득한 인류를 향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그것을 자비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고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경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하나됨의 비결이 2절에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때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같은 원칙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뿐 아니라 로마서 12장과 15장, 고린도후서 13장과 빌립보서 4장에도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은 같은 관점을 지님으로 일치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생각할 때 같은 관점,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냥 똑같은 취향을 가지고 기계처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조건 다 찬성하고 모두 다 동의해야 된다는
획일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서로 각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무지개가 그 색깔을 다 버리고 하나가 되면 검은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색깔을 가진 그것들이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 될 때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무지개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 각자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한 마음, 한 가지를 품을 때 우리가 그 하나 안에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무지개라는 생각이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때 한 가지 어떤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그를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다툼의 어원을 보면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야망을 품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허영이라는 것은 헛된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평판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명예를 위해 하는 경우가 있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누가 나를 보고 있진 않는가, 누가 나를 알아봐 주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거짓된 선행을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은근히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 이기적인 야망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평판에 사람들의 눈에,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울 당시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겸손이라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것,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노예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철학을 가르치던 철학자들은 겸손을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동등한 권리를 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질서를 파괴하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서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겸손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본다 라고 쓰여져 있는 헬라어를 보면 목표 또는 목적을 바라본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목적이나 목표를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이나 생활의 어려움으로 해석해서 자기 이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 또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혹자는 이것이 은사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은사나 자질, 그래서 자신의 은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를 돌보고 또 본받을 것을 본받고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견해가 다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은사를 살펴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과 또 다른 사람의 은사들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그런 일치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들이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3절에서 겸손에 대해 이야기하고 5절에서 겸손의 절정이 되신 예수님을 그 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궁극적인 모델로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부정하심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서로가 자신을 겸손하게 하며 자신을 부정함으로 다툼이나 허영함 그런 것들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교회의 일치를 우리가 꿈꾸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6절부터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래 하나님의 본체였던 분이었다라고 말하죠. 이 본체라는 단어를 보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이죠. 인간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특권과 지위와 능력을 그것을 버리고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동등됨으로 여기는 것을 버렸다, 취하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 왔는데요. 어떤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유한 것을 통해 유익을 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을 위하여 유익되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늘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을 위하여 쓰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40일을 굶고 나서 그가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그 유혹 가운데서 자신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지 않죠. 그러나 오히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심을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능력과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함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 특권, 자신의 권리, 유익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타인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의 지위와 특권과 권리, 능력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이며 공동되어진 모습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종과 주인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그리스도인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취하시는 것, 종으로 변신하는, 가장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속성이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우다라고, 자기를 비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굴욕을 받아들이며 권리를 포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영광스러운 어떤 본체를 비우고 영광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그냥 위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보면서 쯔쯔쯔 어떻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우리와 동일하게 되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단어, 그 의미가 이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종의 형체를 지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형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 중에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뜻이며 사람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과 결단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당시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명예, 권력, 영광과는 정반대되는 삶입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것은 당시 시대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를 향해 갈 때 예수님은 아래로 겸손하게 내려오셨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기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주시겠어? 설마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척하는 것, 죽는 신용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히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가시를 빼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후 바울의 선택은 다시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거나 떼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이었는지 예수님도 그 잔을 피하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예수님은 그 뜻에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살아가는 척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보면 바울은 그렇게 살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예수님께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여, 이것에 대한 헬라어는 가장 높은 곳,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보 공동체가 놓치지 않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 자체가 결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드렸습니다. 바울도 심지어 지금 감옥에 갇히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이 그 결국이고 결과는 아닙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은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에 참여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지위와 힘을 준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칭호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라는 칭호, 람세스라는 칭호, 카이사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칭호들이 그 힘과 그 권력, 그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9절에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이름이 갖는 권위,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무엇이다라고 9절에 말하고 있지는 않으나 문맥상 그 이름이 11절에 나오는 주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 우주를 다스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분, 그 주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주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라는 이름을 주신 목적이 10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이름, 이 앞절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뛰어난 이름, 그것이 동일하고 또 11절에 나오는 주라는 이름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또는 이것이 모든 살아있는 자들과 또 죽은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 근데 이것을 보면 이 형용사가 남성격이 아니라 중성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절 말씀에서는 모든 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동사가 자발적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동의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조차도 그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주라는 칭호를 주심으로 모든 만물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죠. 주라는 이름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부르는 호칭으로도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카이사르라는 말이죠. 이것이 주라는 단어를, 주님이다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 빌립보에서 정치적으로 아주 매우 위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불합리함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내게 불편함과 불이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모든 일의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부터 11절을 본인을 높이는 것, 스스로를 높이는 것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생각 이런 부분들은 8절까지가 끝이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주가 되어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취해야 할,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행동, 생각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즉 예수의 삶과 죽음을 그것이 보여주는 방식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답게 누려야 할 영광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세상의 복음을 따라가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사람들 눈에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6절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생활하고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결단과 믿음의 행동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이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걸어갔던 빌립보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며 우리도 용기를 내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쾌락적인 것, 즐거운 것, 재밌는 것, 신나는 것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가감히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삶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행동을, 그리스도의 삶을 본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